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맞이하는 2021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기대 반 염려 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위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들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대와 설렘으로 맞게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위드 코로나라는 이러한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할까요? 이런 새로운 시작, 이런 삶의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그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곧 그들 눈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러한 전환점의 그러한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무렵 아론이 죽어서 애국의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곧 가나안 땅에 이르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그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에돔 땅에 거치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서 둘러가는, 우회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다림이라는 길로 향하여 가는 그들의 걸음, 그 소식을 들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회길로 통해 자기들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그곳을 오늘 성경을 보면 호르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했던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우회를 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힘을 내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헛된 전쟁을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 호르마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다시 그 호르마라는 땅에 와서 전쟁을 벌였고, 그들은 40년 전에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어쩌면 여리고 전투보다 먼저 이들은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첫 승리를 여기에서 맛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펼쳐질 가나안 정복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그 승리를 이들에게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그 사인처럼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이들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 2세대, 이들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맛보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의 걸음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들은 1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승리를 경험했던 이 출애굽 2세대, 그들 또한 1세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원망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그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요,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그 에돔 왕이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그 땅을 허락해 주지 않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른 그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우리가 우회해서 이렇게 또다시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힘들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러웠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길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광야 40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그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봤을 때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면 1년에 15,000명이 죽는 겁니다. 1년에 15,000명이 죽는데 1년에 15,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매일 41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물론 하루 매일 41명씩 이렇게 죽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매일 41명씩 죽어야 40년 동안 그 장정 60만 1세대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어떤 그들이 정착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유랑하며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운 그 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고통과 그들의 가족들이 매일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왜 이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는 그런 1세대의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요,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 세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합니다. 1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세대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또 똑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1세대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생각보다는 지금 그때 애굽에서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가자고 하는 거였고요. 이 2세대는 애굽에서 그런 경험이 없던 세대, 애굽에서 어릴 시절이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애굽에서의 삶이 우린 이랬어.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했던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생활들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참 우리는 이상하게 많이 미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그럴듯하게 이야기들을 꾸며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만 듣고 생각할 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서럽게 힘들게 가는 것보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생존의 본능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반적으로요,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생존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일 때는 모든 정신적인 가치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 생존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생존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본능을 짓누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이 본능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생존의 그 위협 속에서 생존의 경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존 경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생존 경쟁과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것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이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움직여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 믿음을 던져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너무 멋진 출발,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놀라운 사인도 받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가운데 갈 수 있는데 그들 앞에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의 본능이 자극되고 본능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찮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켈로켈이라고 하는데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만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만나를 이들이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를 이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기는커녕요, 그 만나를 이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먹거리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원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경멸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신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부정하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만약에 더 좋은 먹거리가 주어졌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먹었던 그러한 많은 좋은 음식들이 그들에게 매일 제공되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도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지면 여러분 좋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또 구합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존의 위협과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은혜인 줄을 모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막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했다고 말합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이들이 죽고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이 잘못을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요,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자신의 몸에 퍼지는 그 독을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순간 독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그들은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노뱀, 그 장대에 달린 노뱀 그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안 쳐다봤다면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살아있음의 기쁨과 그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벗어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비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것이 무엇인 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노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치유되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생존 그 경쟁에서, 생존의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 생존의 본능을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본능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이 본능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우리가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시작은 또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내놓으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놓치지 말고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가 되어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을 깜빡이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모든 몸이 멈춰진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크리스찬인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는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펴놓은 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읽는데 어머니가 페이지를 넘겨줘야 그 다음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똑같은 그 페이지를 계속 하루 종일 읽고 있었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읽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었다고 합니다. 늦게 오는 바람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었던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강물처럼 그에게 주어졌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모든 삶이 변화되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한 그 어머니의 사랑과 또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책과 방송을 통해서 완악한 일반인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완악한 일본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복음의 대변인으로 쓰셨다. 그가 눈을 옆에 사람이 자판을 집어주면 눈을 깜빡거리는 것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시도 2편인가 쓰고요, 이렇게 글을 써서 일본인들의 가슴에 경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은혜이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어지는 괴로움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겹게 어렵게 우리는 걸어가고 또 그 가운데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패배의 땅 호르마가 여러분 승리의 땅 호르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불뱀이 구원의 노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원망 대신에 감사가, 불평 대신에 기대와 설렘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내가 살아있음의 기쁨과 그 환희를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